할렐루야. 추석은 명절 잘 쉬습니까? 어떻든 명절 잘 쉬시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예배로 완전히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면 계약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응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오늘도 가장 복된 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삶은 계란에 많이 비유를 하죠. 왜 삶은 계란에 그렇게 비유를 하느냐? 지상에서 이스라엘 민족만큼 어려움과 고통, 환난을 당한 민족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보세요.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순환이 있었는데도. 그래서 그들은요, 마치 삶은 계란이 삶으면 삶을수록 단단해지지 않습니까? 그래,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삶으면 삶을수록 단단해진다. 그 삶은 계란에 비유한다니까. 그래, 이스라엘 민족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스라엘 민족은 더 강해진다는 거죠. 그런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요, 요나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니까 니느웨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내려가다가 결국은 물고기 밥이 됩니다. 그래, 그 물고기 밥이 분명히 되는데, 그래,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물고기, 고래 같은 고기가 요나를 덥석 삼키푸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면 소화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소화가 되지 않고 살아서 나왔다니까요. 그래, 그 비유를 듭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그들은 분명히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요나처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는 이런 저와 여러분의 불굴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보자 하면 바로 아브라함의 두 가문을 보셔야 됩니다. 한 가문에는 하나님의 이면 계약이 있습니다. 이면 계약. 그래, 이제 우리가 운동선수들 보면요, 특출하게 잘하는 손흥민 같은 이런 선수가 있어요. 이런 선수가 있으면 그 구단에서 또는 감독이요, 다른 선수와 다르게 또 다른 면에 다른 계약을 합니다. 그 더 좋은 다른 계약을 한다니까요. 그 다른 선수하고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면 계약이라 합니다. 그건 특별한 계약이죠. 아브라함의 분명히 두 가문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 두 가문을 잘 보시면 한 가문은 이면 계약이 있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섭을 해요. 자, 그러면 한 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실제로 장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자 반열 속으로 들어가는 이삭입니다. 그럼 이삭에게 잘 보세요.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산제사로 드리지 않습니까? 네 아들 100세에 난 아들을 내게 드리라 할 때 그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요, 자기 아들을 드렸어요. 그렇게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뭐라 합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씨가 뭡니까? 아브라함 가문 속에 그 이삭이라고 하는 그 자녀 속에는 어떤 씨가 있느냐? 오실 메시아의 언약과 계약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계약과 언약, 하나님의 언약과 계약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면 계약은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 특별한 계약이 내게 없어지느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여러분 고통 속에서도 그 계약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그 언약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언약은 없어지지 않고 지구가 무너져도 태양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약은 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언약이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이면 계약을 하나님 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이면 계약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완전 드리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면 계약을 합니다. 또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또 이면 계약을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위해서 그 기업을 놓고 실제로 가나안 땅을 놓고 그리고 그 후손을 놓고 하나님은 이면 계약을 해요. 그래 그 이면 계약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입니다. 그래 이 이면 계약이 사라지지 않는댔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는 자가 나옵니다. 분명히 에사라고 하는 아들은 출중합니다. 장자잖아요. 그렇게 출중한데도 불구하고 아주 기집애 같은 애가 하나 있어요. 그게 야곱입니다. 별로 두드러지지 않는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면 계약을 맺습니다. 야곱에게 이면 계약을 맺는다니까요. 그래서 야곱이요 큰 위기가 옵니다. 그 위기가 뭐냐? 형을 속이잖아요. 그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요. 참 간사하죠. 거짓말 잘하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그렇게 그 중요한 장자의 그 명분, 그 기업을 빼앗고 나중에는 빼앗긴 그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갑니다. 저 산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밧단 아람에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제 한 곳에 육숙을 합니다. 육숙하는데 그곳이 베델이라 하죠. 그래 그날 그곳에 자는데 하나님 나타나서 이면 계약을 탁 맺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서 이면 계약을 맺습니다. 보세요. 확실하게 이면 계약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자, 이러면서 그 이면 계약이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저 말제담 요셉에게 이 이면 계약이 내려갑니다. 그래 그 이면 계약이 내려가는 이유도 야곱에게 부인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 부인들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느냐? 바로 그 여인이 라헬입니다. 그래 라헬을 통해서 요셉이 나오고 베냐민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셉의 동생 베냐민, 그래 그 위로 형들이 10명이나 있다는 겁니다. 루벤이라고 하는 장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루벤이라고 하는 그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그 장자에게 이면 계약을 하지 않고 요셉에게 이면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이면 계약을 맺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많은 교회 중에 이면 계약을 맺는 교회가 있고 아무리 커도 이면 계약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에서와 똑같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은 그 출중한 에서 남자다운 그 남자다운 남자 참 상남자 아닙니까? 그런 에서는 하나님 내가 미워한다. 저 기집애 같은 야곱을 내가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민 계약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초대교회와 같은 그 갈릴리 출신들만 모인 바로 그 교회와 이민 계약을 맺어요. 하나님 이민 계약을 맺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많은 렘넌트 중에 우리 렘넌트들과 하나님의 이민 계약의 축복이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러면서 이 이민 계약이요 이제는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로 내려갑니다. 유다 지파로. 그래 그 유다 지파 속에 참 멸시천대 받는 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멸시천대 받는 그 아들이 바로 다윗입니다. 어느 정도 멸시천대를 받느냐? 형들은 전부 다 집에 있고 가장 말제가 그 어린 다윗이 그 험준한 그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양을 치고 있는 그렇게 멸시천대 받던 다윗과의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요. 이면 계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머리로 상상이 안 돼요. 우리 생각으로 상상이 안 된다니까요. 왜? 우리가 볼 때 엘리압이라고 하는 출중한 아들이요. 사무엘 선지자도 저 이새의 집에 가라. 거기에 왕을 삼을 자를 준비해놨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보니까 막 이새의 아들들이 막 얼마나 출중한지 막. 이야, 여기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삼을 자를 준비해놨구나 하는데 하나님은 노라는 거예요. 그 신장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준수함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은 저 광야에 멸시천대 받는 그 이새의 아들 말제 그 다윗을 하나님은 이민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 우리 머리로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머리로 상상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 같으면요 마치 그 출중한 장자 뭐 이런 엘리압 같은 이런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이민 계약을 맺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No.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윗을 통해서 그 이민 계약을 가지고 있는 다윗 그 가문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보세요. 이민 계약 맺은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사랑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의 이민 계약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민 계약 속에 있는 이들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배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배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민 계약을 맺지 않는 저 이스마엘이라든지 에스라든지 잘 한번 보세요. 르벤이라든지 그리고 10지파 또 여로보암이라든지 잘 한번 보세요. 결국 이들은 전부 다 언약 밖에 있고 예배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 밖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약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 예배 밖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배가 그래 중요하냐. 예배 그 시간에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다. 뭐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하겠다. 그래,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더라는 거요. 예배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잘 살아요. 잘 살다 보니까 더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죠. 바로 그들이 오늘 예배라고 하는 이 축복 밖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 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사단에 의해서 적그리스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스마엘을 통해서 쭉 내려오는 그 아브라함의 한 가문, 예배 밖에 있고 언약 밖에 있던 바로 그 가문의 자녀들이 바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 오히려 이 이민계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막 그냥 이들이요 원수로 삼아보는 거예요. 그래요. 원수 삼아봅니다. 지금도 저 이슬람은요, 모슬렘은 이스라엘을 원수 중에 원수를 봅니다. 원수 중에 원수. 자, 그렇게 되어져 뻗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지금 하나님 역사 속에 있고 누가 전 세계의 정치, 경제, 금융을 장악했냐, 문화를 장악했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래 이스라엘 민족 중에 또 결국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리메이슨 뉴 에이지, 유대인 이런 3조직들이 나오더라는 거, 오늘 이 부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면 계약 이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이면 계약 그 흐름 속에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이 언약 속에, 이 계약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문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면 계약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이면 계약 속에, 그 이면 계약이 흐르는 그 속에 있는 교회가 오늘 되어지는 이런 주사랑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고,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절에 가보면 7 촛대 사이로 그늘이시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그 7 교회, 아시아 7 교회가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의 이면 계약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중세 시대에 특별히 개혁교회가 나오죠. 중세교회. 그 바로 그들이요 하나님의 이면 계약을 잡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우리가 이스마엘과 이슬람교를 보세요. 이스마엘과 이슬람교. 그래서 이 뿌리가, 이 이슬람교의 뿌리, 이 뿌리를 잘 보세요. 이 뿌리에서 많은 교회들이 일어납니다. 이 뿌리 속에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바로 그 뿌리에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요. 그래, 그 교회가 바로 제가 지난주 바리새 교회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보고 하나님 이런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하느냐? 돈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바리새 교회, 그래 이 바리새 교회가 바로 그 모슬렘이라고 하는 이스마엘의 그 뿌리 속에서 나옵니다. 바리새 교회가 일어나오면서 이게 어디로 연결되어지느냐?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분명히 그 눈여겨보는 교회가 바로 천주교입니다. 중세시대 많은 성당, 지금도 우리가 유럽 여행 가면요 그 성당 보러 갑니다. 구경하라고 하죠. 그거 구경합니다. 그냥 구경 안 해요. 들어가는데 입장료도 있고 어떤 성당은요. 자, 그러니까 그 성당 몇백 년이 500년 이렇게 자랑하는 성당, 바로 이 천주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그 바리새 교회가 뿌리고, 바리새 교회 그 뿌리가 결국은 보면 이스마엘의 그
뿌리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결같이 이 천주교라든지 바리새교회가 그 시대에 부와 권력을 딱 잡습니다. 부와 권력을 잡아요. 그래 오늘날 대형 교회도 여러분요,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했죠. 큰 교회는 마치 그 당회장 목사님이 꼭 큰 기업의 회장과 같아. 꼭 회장과 같아요. 서울예수라고 하는 책을,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그 책에 딱 보면 첫 장부터 들어가는데 어느 목사님의 지갑을 주었어요. 그 지갑을 펼쳐보니까 그 지갑 속에 있는 카드가 호텔라는 거요. 무슨 특급 호텔, 사우나 티켓, 무슨 골퍼, 골퍼, 거기에 가지고 있는 티켓 등등 너무 일반 사람들, 일반 목회자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마치 큰 회사의 회장 같아. 그래가요,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대형 교회를 만들려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설교합니다. 그래가 선교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를 완전히 복음화해야 된다 하면서 큰 교회, 그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그러면 가문 대대로 축복을 받는다 하면서 큰 교회. 다윗이요, 성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 짓지 마라 그랬어요. 네 마음을 내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교회. 그리고 오늘날 큰 교회 지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무슨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정치적으로 싸우고 돈 때문에 싸우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이 내 것이다. 그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이 내 것이다. 마귀가요. 내게 경배하면 이것을 네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게 경배하면. 마귀가요, 때로는 교회, 때로는 부와 권력을 던져줍니다. 마귀가 던져줘요. 그거를 덥석 무릎 꿇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이런 교회가 그러면 어디 되겠어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교회입니다. 그게 오늘날 천주교 바로 바티칸 교황 얼마나 권력 속에 있는지, 얼마나 불을 잡고 있는지 보세요.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 세계의 가장 강대국의 대통령과 거의 같다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교황이요,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말은 무엇을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교황은 원죄가 없다.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권력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권력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요, 우리가 제가 조금 심하게 더 얘기하자면 저 불교에는 어두운 돈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두운 돈이 많이 흘러요. 그는 교회만큼은 그런 돈들이 흘러서는 안 돼요. 그거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거 덥석 잡아먹으면 안 돼요. 병듭니다. 영적으로. 병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교회도 그런 부가 흐른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부가 흘러요. 많은 사람들 모이게 되지만 부가 흐른다니까요. 그래 오늘 이런 점을 우리가 오늘 봐야 됩니다. 그래 마귀가 바리새 교회를 그렇게 활용하듯이 우리 교회가 부와 권력을 가지고 활용한다. 이 부분도 우리가 내다보면서 바울처럼 바울은 뭐랍니까? 내가 환난과 궁핍과 내가 때로는 부와 모든 최고로 낮아진 데까지도
내가 가난 속에도 들어가서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그가 깨달았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은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까지 하는 그렇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복음 전파 이후에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버림을 당할까 내가 두려워한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다 초연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챙기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챙기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돈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인류를 위해서 다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이명계약의 그 축복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세 번째 이명계약, 이 언약 속에 있는 자.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왜 요나의 비유를 들고 또 삶은 계란의 거기에 제가 비유를 그렇게 들었냐 하면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순환입니다.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400년 동안. 그뿐입니까? 또 보세요. 또 포로 생활을 합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못하는 포로 생활. 남방 유다는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또 로마의 또 속국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많은 노예, 포로, 속국. 그래서 모든 것 다 빼앗깁니다. 모든 권력도 주권도 없어요. 다 주권도 다 빼앗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그 이스라엘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도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도 어떠한 핍박이 와도 그들은 굴복하지 않고 그 속에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누구냐? 이면계약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면계약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떠한 문제도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시기가 우리가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아야 됩니다. 환율이 갑자기 얼마나 공중으로 뛰어붙는지. 환율이 지금요. 그러니까 저 미국부터 시작해서 저 유럽에 있는 유학생들이 지금 어려워서 알바 나가고 빨리 공부해가 돌아오려고 너무 환율이 뛰쁘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애들이 어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편안하게 공부 안 하고 너무 어렵게. 그래서 지금요 너무 어려운 시기입니다. 교회도 지금 너무 어려운 시기가 와봤어요. 너무 어려운, 지금 큰 교회도 너무 어려운 위기 속에 왔고 그렇게 코로나 때 헌금이 배로 나오다 하던 자부하던 교회도 지금 휘청휘청합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어려움이 와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요 이거를 탁 보면 그래 이때 살아남는 거다. 이때 살아남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 살아남아야 됩니다.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바로 하나님의 이명계약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보세요. 살아남았다니까요. 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살아남았어요.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가 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바로 참된 신앙인의 그 명맥이 전해지고 증거되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시기에 진짜 여러분은 살아남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아남는.
그래서 저는 그래, 살아남는 자, 앞으로 교회가 더 어려우면 올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살아남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는 하나님의 이면계약 속에, 이 축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세요, 이 이면계약의 흐름이요, 그 초대교회 120명 그들에게 주셨잖아요. 주셨다니까. 그것도 주님께서 분명히 살아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오셔서 그들에게 이면계약을 맺는다니까요. 40일 동안 이면계약을 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이면계약이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이거를 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이면계약을 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마가다락방의 하나님은 그 시대에 완전히 살아남는 교회로, 완전히 살아남는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그들이요 응답 속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축복 속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언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면계약, 그 언약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이거 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렘넌트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는 이 언약 잡고 완전히 살아남는 최고의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얘기하자면, 이 이면계약을 잡고 있으면요, 이 이면계약을 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첫째, 성경이요 살아있는 책이 되집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살아있는 책이 되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면계약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이면계약입니다. 그런데 이 이면계약이 내게 살아있는 계약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언약으로, 살아있는 그 이면계약으로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책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이면계약이 있는 자에게 찾아오세요. 영으로 임재하신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 속에 주님이 영으로 임재하는 축복, 이면계약을 가지고 있고 이면계약을 붙들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경 그대로 성취시키시는 응답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영으로 임재하신다는 이 사실. 그래서 성경 66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이면계약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이면계약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로, 이 예배로 여러분의 인생이 끝이 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배로 끝이 나보세요. 그래, 예배로 완전히 이 예배 하나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니다. 꼭 잡으세요. 하나님 이면계약이 66권 성경을 통해서 흐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책, 그래서 내게 이면계약으로 오늘도 주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오늘도 살아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면계약의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문과 기업 속에, 생업 속에, 또 우리 렘넌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실지어다. 아멘.